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힘써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듣고자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한 것만큼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긋고 자기 자신을 무척 낮게 평가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힘껏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또한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기 활동을 시작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런 병이 낫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고통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서 그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으로 또 누군가는 중풍병 때문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병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사람들, 의사를 찾아가도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돈조차 없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들은 그들의 그 병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귀신 들림 때문에, 그들의 처지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지껏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고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소금이 예수님 당시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소금이 여러 가지 효용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셨는가 하는 그런 해석의 다양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싸고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척 가치가 높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바로 권력과 부를 상징을 했습니다. 또 소금은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짠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에 이 젓갈 그리고 생선 같이 섞어서 오랜 기간 동안 상하지 않게 저장을 하기도 하고, 이 젓갈에 소금을 넣어서 그래서 젓갈로 만들어서 긴 시간 동안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높은 가치와 그리고 여러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또 소금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맛에 대한 추가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금이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소금의 높은 값어치를 염두에 두고 너희는 소금이라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방부제의 그 역할을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짠맛을 머리에 두시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맛을 무척 높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잔뜩 넣게 되면 음식을 버리게 됩니다. 적당히 자기의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음식의 맛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소금은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기의 그 짠맛을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음식 속에 적당히 들어간 그 소금은 음식의 맛을 높이 끌어올려줍니다.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이야기는 골로새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각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세상이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 맛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 맛이 없고 살아가는 재미가 없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그런 만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만나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은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썩어야 합니다. 썩어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썩어진 그 한 알의 밀알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 또한 그렇습니다. 소금이 소금병 안에 아니면 소금을 보관하는 그 어떤 용기 안에 그대로 있는 한 소금은 그 어떤 영향도 음식에 주지 못합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소금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형태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내가 있는 곳의 그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의 살 맛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품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게 하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 살 맛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맛이 난다 이렇게 느끼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퉁명스럽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쁘게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냐고 물으면 퉁명스럽게 안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어. 이렇게 물으면 안 드셨으면 여러분 이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하고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내가 집에 들어왔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듣는 아내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쁜 말,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 우리는 만들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집단 안에서 우리 그 집단이 참 좋은 집단이 되고 그리고 그 집단이 아름다운 집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집단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그 유머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한 집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누군가의 그 희생,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집단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집단을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고 싶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 한 집단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만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도 아니고 어떤 한 집단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정의로움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는 그런 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바로 세상 속에서 그 정의로움이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단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일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일한 만큼 보답받고 그 땅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의 권리를, 너희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도무지 정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 꿈꾸게 하신 그 세상에는 항상 정의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다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재미없고 맛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라 저기 있는 바리새 사람들이, 저기 있는 제사장들이, 저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소금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바로 너희가 정의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고 너희가 정의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사람이다. 너희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주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또한 빛이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두운 집 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불을 켰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이 여인이 킨 등불, 그것은 이 여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착한 일들을 해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곤궁에 빠진 그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그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한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누군가의 빛이 되어줘라. 너희들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이 한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 항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 동기, 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아끼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배우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런 일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 대상이 나의 소중한 사람, 가족, 나의 이 가까운 이 울타리를 넘어서 나의 사랑이 밖으로 향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이 심지어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그 단체로 극장에 그 가게 했을 때 그때 봤던 영화가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무척 어릴 때 봤던 영화이지만 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때 그 영화의 그 제목이 저는 잊혀지지 않고 저는 아직도 기억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봤던 그 영화에는 등장하는 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만 공산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모든 바뀐 후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빨갱이로 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이 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나의 양 아들로 삼아 양육하고 사랑하고 키워낸다고 하는 것.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가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저는 기억하며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흉내를 내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소금, 그리고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소금이었고 빛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정의이고 그리고 빛은 사랑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소금병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빛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뒷박 그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여러분들은 흡사 요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소금과도 같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동전을 찾는 사람의 등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힘내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서 소금으로 빛으로 정의로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살맛 나는 곳, 정말로 있고 싶은 곳, 그리고 기쁘고 좋은 곳, 행복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